오늘의 본문 함께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법궤란 무엇입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그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백성들의 죄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궤 또는 하나님의 궤라고 불려졌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가 하늘 앞에 서서 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때도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자연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은 이 여호와의 궤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리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이 여호와의 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실로는 오른쪽에 빨간 화살표를 가리키는 것이 실로입니다. 이쪽 하얀 부분은 이스라엘이고 이쪽 회색 부분은 블레셋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그만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도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나라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모신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온 그 여호와의 궤를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아스돗에 놓았습니다. 이 아스돗은 지중해라고 쓰는 왼쪽 부분에 거기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신전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신당에 모신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기 위해서 그 다음날 그 신당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넘어진 다곤상을 일으켜 세워놓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복마다 달리 다곤 신상의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이만 남았다고 성경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is verse on the screen together.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아주 두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복이 되고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큰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아스도에 있을 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5절 6절에 이렇게 다시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점의 재앙으로 아스도 그 지경을 망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재앙이 아스도에 임하자 블레셋의 동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 여호와의 복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때 의논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그 가드라는 것, 이 오른쪽 밑부분에 위쪽으로 화살표가 난 브라운 그 색깔의 화살표가 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리 옮기자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아스도에서처럼 큰 환란이 성읍에 더해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의논하기를 여호와의 길을 그러면 에그론으로 옮기자. 그 에그론은 그 약간 위쪽에 있는 그 푸른색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에그론입니다. 그때 모든 일을 아는 그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네 동네로 불러와서 자기들을 망하게 한다면서 아주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자 다시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로 머리를 짜내고 또 알아봤습니다. 에그론에 모인 블레셋 지도자와 그 방백들이 다 의논하는 끝에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교회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이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 만든 수레에 속건제, 즉 속죄하는 제물과 여호와의 궤, 곧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그 독한 종기 모양의 그런 모양과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모양을 금으로 5개씩 만들어서 보내라고 블레셋 지도자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만든 수레가 만일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그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 지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멍에 매어 보지 못한 젖먹이는 어미소 둘을 끌어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왜 새끼에게 젖을 먹게 하는 어미소를 택해야 했습니까? 새끼에게 젖을 먹게 하는 이 2마리의 어미소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반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2 암소가 행한 일에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6장 10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이 2마리의 암소가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 이 일을 함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 2마리의 암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소들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We will read this verse together.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정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기에 끌려온 암소들은 다른 소들과 같이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2 암소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으니 그 새끼 송아지와 떨어지기를 그야말로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어미소와 그 송아지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새끼 송아지를 집에 놓아두고 어미소를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두 암소에게 새로 만든 수레를 메우고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가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과 분리시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고 함께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돌리지 않는 것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 속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처럼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새끼를 낳은 두 암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두 암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한 환경에 개의치 않았고 두 암소는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두 암소는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가는 수레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는 교회, 길면 몸된 교회에 매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단체에 속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이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에 속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다른 소들로부터 떨어져서 여호와에게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암소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울면서도 앞으로 바르게 갔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겟세메네스 길로 바로 향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겟세메네스 경계선까지 따라다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두 암소를 그들의 새끼에게서 떼어 끌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두 암소가 끌고 가게 하고 수레에는 여호와의 궤를 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면 두 어미의 암소는 새끼들을 뒤에 남겨놓고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다. 두 암소가 여호와에게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까지 간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재앙,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언약궤를 도로 돌려보낸 일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비소가 젖을 필요로 하는 새끼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미소는 갓 낳은 새끼를 품에 두고 돌보는 것이 본성입니다. 이 일로 두 암소가 앞으로 가지 않거나 새끼를 찾아 뒤돌아간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 두 암소는 젖을 쥐며 새끼를 돌보고 있었고 멍에를 메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옳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가 있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가 이스라엘 동네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싣고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수레는 거의 이스라엘까지 가지 못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새끼를 남겨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두 암소가 새끼를 두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이 말씀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걸어가여 게럴로 하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새끼를 두고 가는 이 두 암소는 어린 새끼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 웁니다. 가는 길이 너무 힘이 들어 이 두 암소는 웁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이 두 암소는 앞으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38년간의 목회 생활을 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지난날을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38년간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면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살 날이 없다는 말과 같이 가족들을 보면서 또 교인들의 사정을 또 보면서 꼭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는 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교인들이 사택에 들어오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전같이 따뜻한 방 아랫목에 모셔놓고 사방은 추운 겨울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여오고 과일을 준비해오는 그런 식모 아닌 식모의 생활로 60평생을 지낸 아내의 모습이 지금 보면은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지금은 모두 장성하여 출가해서 제대로 잘 삽니다만 자녀들이 아버지 수가에 있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말 다툼하다가 누가 잘못했나를 알아볼 겨를이 없이 내 자식을 꾸중하고 상대방 교인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네가 잘했어 달래어 보내었던 순간 겨울 추운 날 교인들이 사택방에 들어오면은 어린 것들을 추운 문 밖으로 내보내면 추운 손을 풀면서 예배당 양지바른 곳에서부터 서 있는 자식들의 모습이 옛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내 눈에서 선하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몇 달씩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당하고 억지 부리는 그런 원성에도 참고 돌아와 예배당에 엎드리면 나도 모르게 한없이 울면서 주님, 내가 왜 이 사명의 기사자의 길을 가야만 합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울고 울면서 살아온 길이 38년의 길이었습니다라고 이 목사님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목사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 여러분과 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같이 길이 두고 온 새끼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두 암소처럼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세상을 살펴보면은 반드시 내가 좋아하고 무슨 일을 또 좋아서 할 때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유아의 귀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힘든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암소는 원하지 않는 길이었으나 울면서도 덮개를 끌고 갔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나 소가 술에 마찰을 끌 때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두 마리의 소나 말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중 하나가 빨리 가거나 한 소가 다른 소보다 힘이 세서 또 강하게 끌어당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똑바로 앞을 향해 갈 수가 힘듭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교회들이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조차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두 마리 암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가는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is verse on screen together.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바른 길입니다. 새끼를 떼어놓은 두 암소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고 이해에 치우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팽개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는 누군가 곁에서 고삐를 잡고 인도해 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read this verse on screen together.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신 그 목적,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좌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흥미있는 일, 재미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좌우에 늘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정신이 팔려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곧바로 가지 않는다면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암소도 젖을 먹여야 할 송아지 울음소리 때문에 애정에 치우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갈 길을 다 갔습니다. 힘들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곧바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두 암소의 가는 길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길을 끌고 벳세메스까지 온 두 암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암소는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We will read this verse on screen together.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섭니다.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암소 두 마리는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호와께는 그 이스라엘 국경도시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벳세메스는 하얀 부분, 이스라엘 쪽에 그 초록색 파다표가 가리키는 곳이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 지방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께 제사드릴 물품과 제물까지도 준비해서 이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수레와 두 암소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데 필요한 예물이었습니다. 두 암소가 끄는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섰는데 그 큰 돌은 제단으로 삼기에 적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제사 지고 맡은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릴 모든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암소가 끌고 온 수레를 부수고 그 나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두 암소를 잡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일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본문에 나오는 이 암소들처럼 우리 생명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들고 손쉽게 나를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러한 빛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의 눈물과 땀과 피까지 흘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 해야 할 일이 쉽고 어렵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 희생한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 이웃을 위한 희생, 사회나 국가를 위해 바쳐진 희생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희생,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 매우 값진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나는 죽고 내가 모셔드린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끼를 끌고 간 두암소는 죽기까지 목적지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두암소는 하나님의 도끼를 묵묵히 끌고 목적지를 향한 후에 희생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희생 그 자체는 힘들지만은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제물로 바쳐진 두 암소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신전에서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겼습니다. 두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 즉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팔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에게를 실은 수레를 끌고 두 암소는 벳세메스를 향해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수레를 끄는 두 암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나 성도님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수레를 끄는 소가 당한 일은 자기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두 암소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들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주인의 밭을 갈고 새끼 송아지와 애개처지나 먹이면서 그 풀밭에서 노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호와의 길을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가도록 선택되었고 젖을 먹이던 그들의 새끼 송아지와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두암선은 생전 가보지도 않은 그 벳세메스로 가야 했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인 소이지만 울었다고 본문을 알려줍니다. 여기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암소가 벳세메스를 보고 걸어가나요? 배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여호와에게를 싣고 가는 이 소가 걸어간 그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쁠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암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간 두암소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똑바로 가십시다. 이왕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길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다. 목적지까지 가십시다. 이 두암소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너는 장차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결과를 내게 주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생명의 결과를 바라보고 곧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끝까지 가십시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산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뜻을 합해서 같이 나아가십시다.